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초대해 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의 이름만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마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예수의 그림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또한 신실한 그 이름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박수 치면서 주의 신실하심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악한 자들을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을 쓰시네. 약한 자들을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 내게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은혜. 아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박현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과 달리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면 충분한 떡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마음 깊숙한 기복신앙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끝간데 없는 연약함과 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희의 무언가로 저희를 평가하지 않고 저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듯이 주님 손에 들린 그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서 부족함과 악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로 시작할지라도 끝에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주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큰 보배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이 시기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내일부터는 작은 보배들이 캠프 프레저스에서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 캠프에 참여합니다. 가정을 떠나 단체 생활을 할 때 담대한 마음과 인내심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프로그램마다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간 동안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날씨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이 땅을 청지기의 사명으로 감당하며 쓰겠습니다. 너무 덥지 않도록 날씨를 주관해 주십시오. 무더위로 건강을 잃는 이 없도록 살펴주십시오. 특히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바누아투의 김희균 선교사님과 그 가정, 대만의 신상욱 선교사님과 그 가정, 캄보디아의 정재윤 선교사님과 그 가정, 캠프 프레저스의 권영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항상 주님 안에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름 프로그램에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재충전의 시간과 공간을 따로 허락하셔서 더 탁월하게 말씀 준비하고 더 힘있게 전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저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 제가 열차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행 열차라고 말씀드렸죠? 지옥행, 멸망행, 지옥행 열차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두면 그 끝에 뭐가 있다?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바로 그 심판 후에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심지어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도 이상하게 이 안에 뭐가 있냐?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분명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직장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뭘까? 나는 못 찾았어요. 세상도 그 두려움이 뭔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세상은 막연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걸 채우면, 예를 들어 돈이 10이 있는데 그 돈이 100 정도 있으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막연히 세상은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두려움의 정체를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오죽하면 천하의 유재석도 죽으면 정말 끝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생각만 하면 답답해지네. 왜 답답할까요? 돈도 그렇게 많고 모든 분야에서 성공도 했고 인성과 성품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답답할까요? 뭐가 답답할까요? 그 생각만 하면 답답한 거예요. 다른 건 별로 답답한 게 없어요.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 그 마지막, 그 끝,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하면 답답한 거예요. 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멸망과 지옥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육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육신은 몰라요. 근데 영혼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멸망과 지옥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영혼이 느낀다고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살펴본 한 덩이고요. 그럼 또 다른 한 덩이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한 덩이는 뭘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멸망하고 지옥으로, 심판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봐라, 이게 내 사랑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구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내 영혼이 느끼는 그 뭔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 그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은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냥 뜬구름 잡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구원이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행 열차에서 꺼냄을 받아 영생으로 가는 천국행 열차로 옮겨지는 매우 실제적이고 선명한,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그냥 나 구원 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 실제로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 자유함을,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네, 이 해방감, 이 자유함을 실제로 느낀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그냥 말로만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옮겨진 자와 옮겨지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지옥행 열차를 탄 자와 천국행 열차를 탄 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가지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향, 어떤 그 인생의 방향성, 어떤 그 인생의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삶을 가만히 보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옮겨졌는지 옮겨지지 않았는지. 중요하겠죠? 자,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옥행 열차를 탄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옮겨지지 못한 자들의 특징을 봅니다.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자, 전제가 있죠.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은 상징이에요. 상징.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빛과 어둠은 너무나 선명하게 표현되는 상징입니다. 뭐지? 빛이 뭐지? 어둠이 뭐지? 아니요.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딱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시작되자마자 이미 이 상징을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빛을 거부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빛을 거부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어둠은요? 사람. 세상 사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람. 다시 한번, 빛은 누구를 상징해요? 어둠은요? 사람. 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납니다. 그렇다면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 자, 세상이라고도 이제 하지 마세요. 누구라고요? 나. 예수님 말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이것이 지옥행 열차를 탄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핵심이 뭡니까? 뭐가 자기 중심성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가진 주도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태도와 진짜 주인이 계심에도 끝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습성,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을까요? 약간 넌센스 같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을까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냥 다니면 됩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다른 차원이냐? 예수님을 믿으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주인 노릇을 그만둬야 해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원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원래대로 모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생각보다 관심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생각보다 관심 없습니다. 대신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가지냐면 교회 다니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해요.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그런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주로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와이프한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하셨던 적도 있습니까? 제가 너무 쳐다봤나요? 자,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그럴 것 같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와이프한테 이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진짜 많습니다. 전에 어떤 학부모가 이런 말을 해요. 아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전에 안 하던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목사님처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인트는 그 뒤에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거죠. 자기 아들이 신앙생활하고 제자 훈련 받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혹시라도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님이 되는 거, 그것까지 바라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왜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은데 왜 깊이 들어가는 건 원치 않죠? 왜 목사나 선교사가 되기는 원치 않는 걸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원하지 않으세요? 대답 안 하면 안 할랍니다. 저도. 대답해 보세요. 중요하니까 묻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에. 힘드니까요. 다른 말로 포기해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아들은 그 고생 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집사님의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아들이 그냥 교회나 적당히 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 좀 하고 그러다가 직분 받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요, 본인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에는 관심 없고 교회 다니는 것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한 신앙 좋은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에게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셋 다 참 주변에서 볼 때 정말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들들도 딸도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심지어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너무 좋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권사님을 얼마나 칭송했는지 몰라요. 권사님은요, 가는 데마다 어깨 쫙, 가슴 팍.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은요, 그 3명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건데, 두 아들들이 한 명은 목사, 한 명은 선교사가 됐네. 딸 너무 이쁘고 공부도 잘했어요. 어디로 시집 갔을까? 목사님한테 시집을 가버린 거야. 여러분이 생각해도 우울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하네. 권사님은요, 똑똑한 자기 아들들이 의사나 변호사가 될 줄 알았거든요. 충분히 되고도 남았어요. 딸도 누구한테 시집 갈 줄 알았을까? 의사나 변호사한테 시집 갈 줄. 그 정도는 돼야 그 기대가 채워진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이 자식들이 기어코 깊은 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지. 그냥 교회만 다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야, 글쎄. 그래서 권사님이 우울증이 왔어요. 신앙 좋은 권사님이. 묻습니다. 그 권사님의 좋은 신앙은 뭐였습니까? 1번 예수 잘 믿는 신앙, 2번 교회 잘 다니는 신앙. 몇 번이에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우리의 신앙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언뜻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속아요. 남도 속이고 나도 속아요. 근데 엄연히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냥 다니면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요, 그냥이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주인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근데 그게 슬프지가 않고 기뻐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이 발버둥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지옥행 열차를 탄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정반대겠죠. 정반대. 그 정반대의 태도와 성향과 자세가 뭐냐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어떻게 살지요? 내 마음대로 살지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좋을 대로 삽니다. 누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기분이 가장 우선이고요. 내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이 곧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태도가 있냐면 untouchable,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반응이죠. 왜? 내 인생은 누구 것? 내 건데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예요. 말씀이고 뭐고 교리고 뭐고 예수고 뭐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성향과 태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런 반응을 하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그 주인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가짜 주인인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태도와 방향과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이것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자, 2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요.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빛을 뭐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 빛을 미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누굴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아니, 대관절 예수님이 왜 미울까요? 왜 미울까요? 성경은 그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 보시면요. 먼저 19절 보세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떠므로? 악함으로. 자,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행위가 어떻게 될까 봐? 드러날까 하며. 자, 무슨 말입니까? 빛이 세상에 없을 때는요, 온통 캄캄하니까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걸거치는 게 없었어요. 인생을 사는데 불편한 게 없어요. 왜? 컴컴하니까. 아무도 나의 잘못과 나의 죄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빛이 비추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나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고 들키고 싶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든 죄, 특히 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주인 되려고 하는 습성,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모든 죄들이 완전히 까발려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예수님만 없었으면 어땠어요? 괜찮았거든. 그 예수님만 없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만 없었다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요. 예전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불러주지도 않아요. 왜냐면 가면 술맛 떨어진대요. 목사랑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술맛 떨어지고 와가지고 안주만 먹는다고 이제 부르지도 않아요. 예전에 모임을 간 적이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뭐 맥주 몇 잔 마셨으니까 이제 약간 알딸딸한 상태겠죠. 한 친구가 됐더니 이런 질문을 해요. 참고로 이 친구는 와이프 따라서 아주 가끔 교회에 나가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요. 정훈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있냐? 대뜸. 야, 근데 진짜 하나님 있냐? 너 목사니까 알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 있냐? 그래서 대답해 줬어요. 야, 당연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적은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인상을 팍 쓰는 거야.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자, 이 친구는 지금 뭘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죠? 근데 뭔가 모르겠어. 근데 자기도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어땠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 물었어요. 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다고 가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대요. 그 생각이 안 들 때는 상관없대요. 그냥 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가끔 와이프가 가자 해서 교회를 가거나 하여튼 와이프가 가끔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거나 하면 문득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 있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눈치를 본대요. 계속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누가 신경 쓰라 했나?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친구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다 물어봤어요. 넌 어때? 어때? 하니까 다 똑같이 말해요. 야, 하나님 없는 게 낫지. 그게 있으면 왜? 없는 게 낫지. 목사 앞에 두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늘의 언어로 하면,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그 빛, 그 예수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불편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낸 하나님도 믿고, 그 예수를 말하는 성경도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 교회도 믿고, 그 교회에 다니는 와이프도 믿고,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할까? 교회가 어떤 잘못을 해서? 교회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맞죠? 교회가,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교회가가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죠. 사고 친 게 너무 많죠. 세상의 눈으로 봐도 엉망진창인 게 너무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대로 살지 못했죠.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서 미워할까요? 여러분 잘못은 교회만 해요? 다 잘못하면서 살잖아요. 다 문제 일으키고 다 사고 치면서 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유독 세상은,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할까요? 본질은 교회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뭐냐? 교회가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특히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싫고 미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뭘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 졌으니까 책임져. 죄 졌으니까 죽어야 돼. 성경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야 체감이 안 되겠지만, 이런 말씀을 처음 듣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잖아요. 너 죄인이야.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망되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듣기 싫은 소리, 죄인이라는 소리, 죄졌다는 소리를 성경책을 펼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 떠들어대니 얼마나 밉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미움을요 표출합니다. 어떻게 표출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표출합니까? 대표적인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 표출한 그 미움 있잖아요.
그 미움이 첫 번째로 어떻게 표출됐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예요.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순교를 당했죠?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돌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미웠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스데반이 미웠을까요? 힌트.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의 정답이 있어요. 그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돌을 치기 전에 행동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행동이 왜 그들이 스데반을 미워했는지에 대한 힌트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크게 질렀대요. 동시에 뭘 했대요? 귀를 막았대요. 큰 소리를 지르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한 거죠. 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언제 해요? 듣기 싫을 때 하죠. 그죠?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들이 듣기 싫어했을까요? 복음.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자, 복음을 말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죠? 너가 뭐라고? 죄인이라고. 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스데반이 외친 거예요. 당신들은 다 죄인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산다. 이걸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 하면서 그를 잡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너무 미웠어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실제로 죄인들에게도 죄인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싫어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갔어요, 교도소? 죄 져서 간 거 아니에요? 교도소 누가 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너무 미웠어요, 스데반이. 정확히는 그가 미웠다기보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이 미웠어요. 왜? 그 말씀과 진리가 자꾸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스데반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운 예수가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미운 예수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치냐? 예수의 몸 된 교회를 치는 거예요. 교회를 치는 것이 예수를 치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교회와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것이 지옥행 열차를 취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내가 사랑하나 미워하나, 교회를 사랑하나 미워하나, 그걸 보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어떤 열차에 타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행 열차를 탄 자들의 특징은 뭐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자, 여기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빛으로 어떻게 한대요? 나아온대요. 빛으로 나아온다. 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로 왜 나와요? 왜 나옵니까? 왜 나올까요? 네? 예수님이 좋아서.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해볼까요? 나보다 더 누굴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나온대요. 예수님을 왜 사랑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요? 왜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요,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야 해요. 실제로,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 기쁨이, 이 자유가, 이 소망이 천국 가서 누려지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걸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 믿는 건 달라요? 교회가 고마운 것과 예수님이 고마운 건 다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 따뜻하고 우리 교회 밥이 맛있고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는 것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뭐라 그랬죠? 지옥행 열차에 타 있는 나를 꺼내서 어디로? 천국행 열차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이 고마운 것은요, 다른 거라고요. 속으면 안 돼요. 난 교회 너무 좋잖아. 나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하잖아. 그건 교회가 좋은 거잖아요. 나 우리 목사님 너무 고맙잖아. 목사!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막 내 의지로 그냥 믿어야지. 내가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거야. 아니고요. 잘 믿는 건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목숨 바쳐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사랑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연애가 있어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Falling in love라고 하잖아요.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지옥행 열차, 천국행 열차로 옮겨지는 것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나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따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한대요? 잘 보세요,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한대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행 열차로 옮겨진 자들의 고백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내가 하고 있나?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를 잘 보세요. 자, 천국행 열차를 탄 자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천국행 열차를 탄 자들은요, 자기 구원받은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얘기 안 해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내가 누구를 통해 구원받는지 얘기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언어를 바꿉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 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덧붙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어,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요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믿어가지고 믿어져가지고 이렇게 했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버둥 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과 소망으로 발버둥 친다고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행 열차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스스로 옮겨 탄 게 아니에요. 내가 지옥행 열차에서 뚜벅뚜벅 걸어내려서 나 여기 더 이상 갈 수 없어, 이 끝에는 심판이 있지, 이 끝에는 멸망이 있지, 이 끝에는 지옥이 있지, 난 더 이상 이 열차에 탈 수 없어 하면서 내 발로 뚜벅뚜벅 내려서 이거 좋아 보이네, 이 끝엔 영생이 있네, 이 끝엔 구원이 있네, 이 끝엔 천국이 있네, 내가 스스로 올라타야지 천국행 열차,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올라탔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은 없다고요. 옮겨진 거예요. 나는 발 하나 띈 적 없어요. 우리는 발가락 하나 움직인 적 없다고요. 내가 지옥행 열차에 탄지도 모르는데 무슨 발가락을 움직여 무슨 발걸음을 뗍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모든 행위와 역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신앙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번에 새로 개척하는 교회의 개척 멤버로 가게 됐는데 먼저 개척을 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제 말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처음에는 약간 근심 가득한 얼굴로 오셨어요. 얼마나 사실은 마음의 부담이 있으시겠어요. 개척 멤버로 가자니.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리니까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른 개척 멤버들에게도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권사님 맞아요. 만약에 권사님과 개척 멤버들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거를 해내야 돼 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권사님과 개척 멤버들은요 온갖 세상 짐을 다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못 믿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하셨고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만 개척 멤버로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직장 좋은 데 가고 좋은 아파트 청약되고, 그게 축복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나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되어줄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멍해이고 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그거 저주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지옥입니다. 내 인생이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돼. 반드시 내 인생은 성공해야 돼. 내 인생은 반드시 어떤 위치에 올라야 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해낼 거야.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저주예요. 이게요. 이게 지옥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진다?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진다? 이 교회를 유정훈 목사 내가 책임진다? 다른 누군가가 책임진다? 묻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녀 책임질 능력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민우 책임질, 은서 책임질 능력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왜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나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졌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거 저주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는 줄 아세요? 내 책임감이 다 내려질 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악착같이 살아오던 그 책임감이 다 벗어질 때요, 우리는 쉬게 돼요. 그리고 그게 천국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구원. 딴 게 구원이 아니고 이게 구원이라고요. 내 인생의 책임감에서 자유해지는 거.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걸 오늘 표현으로 하면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행 열차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 거듭남, 이 옮겨짐을 경험한 사람은요, 빛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왜 사랑하냐? 나를 돌아보니까 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러니까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잘 보세요. 이 고백을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개의 열차가 달리고 있어요. 지금도요. 두 개의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한 열차의 목적지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열차에 탄 자들은 두렵고 불안해요.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몰라요. 근데 두렵고 불안해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을 거 다 있거든요. 가질 거 다 가졌거든요. 해야 한다고 하는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두렵고 불안해요.
또 다른 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의 목적지는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열차에 탄 자들은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심지어 남들 있는 거 없거든요. 남들 다 가진 것 없거든요. 남들 다 누리는 거 누리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기쁘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열차에 타고 있습니까? 어떤 열차에 타고 계세요? 천만다행인 것은 아직 열차가 달리고 있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멸망행 열차에서 영생행 열차로,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행 열차로 옮겨 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찬으로 나아가는데요, 성찬을 위해서 또 마음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떡과 포도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저 하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사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어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도 이제 세상을 섬기는 떡의 노릇을 다 감당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상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무흠 입교인 분들은 성찬상 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나오십시오. 떡을 다 받으신 후에 우리 함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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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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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식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의 권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은세야 있어 고마워요. 자,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 앞뒤 작업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예배 전에 또 한박 웃음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도 간의 교제로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이렇게 다 행복해하시고 이렇게 웃으실까. 그래서 제가 뭐가 이렇게 기쁘셔서 이렇게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이 첫 번째 광고를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 전에도 한번 그러시더만 이번에는 우리 또 다른 두 분이 또 이걸 보시더만 목사님 이게 웬일이냐면서 이게 여름이냐면서. 네, 여러분, 자, 수요예배 여름방학 없었던 개념이죠. 없었던 개념인데 우리 여름에 이렇게 쉼을 갖고요. 겨울에도 또 너무 추우니까 또 너무 추울 때도 한번 또 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못 쉽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한 달, 이렇게 두 달, 뭐 세 달, 네 달 이렇게 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달 쉬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한 달 딱 쉬고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또 교회 미워지고 목사 밉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적당하게 감사한데 하여튼 조금 아쉬운 2주 동안 방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그 다음 주입니다. 늘 말씀드려요. 꼭 이렇게 하면 꼭 왔다 가시는 분들 있어요. 없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 문이 잠겼어요. 방학이니까요. 방학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교 우리 제 기억에 한 2년 전에 오셨던 것 같은데 우리 너무 귀한 전도자시죠. 그래서 우리 홍성호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 참 귀한 것 같아요. 전도의 열정이 대단한 분이세요. 너무너무 힘이 빠져 보이셔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병원 전도에 문이 막혀서 코로나 이후로 병원
그분은 늘 병원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거든요. 특별히 이제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통로가 막힌 거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시더라고요. 진짜 전도자세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근데요, 제가 홍성호 목사님께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찾아뵀어요. 왜 찾아뵀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살아있는 그 복음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그렇게 전하시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 귀한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십니다. 또 은혜로 우리가 아멘으로 또 받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큰 보배 우리 수련회 잘 다녀왔고요.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작은 보배들 캠프 떠납니다. 전체 다 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자, 우리 작은 보배들 가서 다른 것보다 진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죠?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강미분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요. 자, 우리의 고백 할 건가요? 할 건가요? 오케이, 나오세요. 자, 마이크 없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오늘 설교 딱 들었던 대로 진짜 예수님 잘 믿겠다는 다짐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식탁 교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